샬롬. 이제는 조속으로 이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 새벽녘에는 얇은 이불이라도 덮지 않으면 아주 움츠려드는 그런 날씨가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천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천식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21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동역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저 또한 성경을 벗어나서는 시원한 답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본문 23절로 26절에서 욥은 사람의 인생을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참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에 대한 이 부분 정확하게 정답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 품에로 가지만 육은 땅에 묻히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면 태워지게 되겠죠. 육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가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때 그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상이죠.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비로소 사람의 삶이 어딘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지지리도 복도 없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또 살아갑니다. 인생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불공평한 삶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지 알 수 없어서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삶이 결국은 공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 살든 무엇을 누렸든 혹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든 사람은 다 함께 흙 속에 묻히고 결국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문 1절로 1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을 살펴봅니다. 욥은 악인이 단명하고 즉시 멸망한다는 소발의 진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인과응보 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인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득세한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기세를 채 펼쳐보기도 전에 멸망한다는 소발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의인이라도 꼭 장수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현재적 권한은 범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현세에서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37장 38절, 잠언서 14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악인이 재앙을 당한다는 친구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 같은 일이 세상에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의 주장 속에 들어있는 이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거나 혹은 저주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했던 친구들의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법칙과 규율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지식으로 피조계를 늘 섭리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적 삶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임을 확신하여야만 합니다. 진정 그럴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27절로 34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이 거할 장막과 그들이 안전이 덧없다고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거처가 갑자기 만난 재앙으로 이 회파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욥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악인들의 장막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지킬 정도로 악인은 복락을 누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고난의 때에도 안전하여 인과응보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바로 악인의 거처가 창궐하고 사후에는 이 세인들에게 기념될 정도로 악인이 번영을 누림으로 악인의 운명이 반드시 멸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철저하게 경험론적 고찰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발의 이론적 전통적 교리와는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과 전통적 교리의 양극단은 인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는 바 하나님을 인간 이성으로 묶어두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심판의 때에는 인생의 과오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는 분명한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깊은 섭리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지혜로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